우리는 수많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갈등을 겪고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관계의 문제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과 라반의 그 갈등이 어떻게 종식되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부당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품삯이 여러 번 바뀌었고요, 속임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수고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야곱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 어땠을까요? 더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 권리를 찾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분노함을 터뜨립니다. 그는 라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일했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야곱의 말에는 분명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정도면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라반도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거라는 것이죠. 자녀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옳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국에 치닫는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반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언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아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간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라반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모아 가지고 옵니다. 오늘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돌을 가져다가 쌓았다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쌓고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돌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넘지 말자라는 것이죠. 관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관계 설정.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선언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묘하지만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도 관계 설정, 아무리 친한 가족 간에도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이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 관계가 설정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서로 불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주의를 갖게 돼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서로 일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서로 일하는 동료들과도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내 영역을 어느 정도, 이 영역은
물론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 넘어와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말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싸우지 않고 멈추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늘 겪지 않습니까? 갈등 속에서 분노할 때가 많은데 그 분노를 그냥 분노로 표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서로 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어렵죠. 억울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거죠. 저 상대방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그 부부는 결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걸 얘기하면 매우 기분이 나쁘구나 안다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돌무더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갈르엣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라 불렀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야곱과 라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다 경험하시자. 미워하면 어때요? 하루가 지옥이에요.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그 관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평온하며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살인한다라는 것, 그건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어느 선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억울함이 생겨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해하려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관계 갈등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관계가 정리되고요. 때가 되면 갈등도 멈춥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지만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인도하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러한 돌 무더기가 필요해요. 어떤 관계에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는 멈춰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관계도 문제도 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미스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게 됩니다. 예,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스스로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관계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억울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미스바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멈출 줄 아는 지혜와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와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 위에서도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의 문제와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그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